오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지난 3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건강하시지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시지요? 네.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건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약한 질병과 고통에서 다 건져 주시길 바라고, 또 입원하신 모든 분들과 또 지금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7주간 이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난 주일날 했던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간이 짧아서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것 중에 못 전한 것도 있을 정도로 지난주에 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이 주관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주관적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주관적이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만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매우 주관적이셔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너무 무덤덤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만 보인다는데도 우리 영이 이렇게 굳어졌는가요?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정말 벅차 올라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 얘기를 듣고도 무덤덤하다는 게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지난주에
주일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러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면 그게 끝입니까? 그것들을 해결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기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우리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베푸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알더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받은 은혜들은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기도하고 애를 써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고 더 기쁨이 넘쳐나 이것을 고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 계획 때문에 이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누리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내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 너는 80이 다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열매들을 누리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을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끊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해요 이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모세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려고 할 때 참 하나님, 저들이 애굽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내 세대가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나에게 묻기를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하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 하신 것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절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밝히신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3, 14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요 단어라 이 히브리 원어에는 뭘로 돼 있냐면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 여호와의 원 출발점이 된 단어입니다. 예흐웨. 근데 이 예흐웨가 뭐냐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주어 동사를 나타내는 사실 동사입니다. 예흐웨 무엇입니까?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고 주님이 내 이름을 예흐웨 아쉐르, 내 이름은 이거다 해놓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예흐웨 아쉐르 하시다가 그냥 예흐웨 이렇게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이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 예흐웨, 우리가 그냥 편하게 표현한 대로 여호와라고 알고 있다란 뜻은 하나님은 이 세상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똑바로 고백했다면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 단어의 고백대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에 대한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표현도 할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믿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 하십니까?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 앞에 어떤 산과 어떤 어려움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산 앞에 오늘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이 선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앞에 있는 이 산과 같은 어려움을 바다에 던지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어려움 앞에 딱 서면 이 선언을 하십시오.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산들을 바다에 다 던지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거를 한국어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번역을 이렇게 한 데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아무에게도 창조되지 않은 자란 뜻이잖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만드신 창조자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저는 기아차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기아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 차를 만들었기에 그 회사가 제일 잘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고장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간 이 모세에게 그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때 여호와라고 알려주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가 누구냐? 나다. 이것을 알려주라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한 단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맨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랬거든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옆자리에 우리 김 기자 집사님 앉아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옆자리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게 여호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좌정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알려주신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믿으면 온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여호와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 회복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언제나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씁니다. 능력은 선포에서 나타나는 거지 설명이나 이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를 모든 문제 앞에 선포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게 사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끝이었거든요. 근데 시간 없어서 요건 못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세가 두려운가 봐요. 참, 우리 같았으면 벌써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워 버릴 텐데 하나님이 안 그러셔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셔서 데려가시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빠져놓으니까 다른 사람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도 나는 모세밖에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혼내시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여기까지 꼭 품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못 가요, 못 가. 그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낸 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얘기를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너가 진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 맞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모세가 하나님과 5번을 실강의를 하는 거예요.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근데 요거 전체를 오늘은 한데 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5가지 은혜, 이런 이름으로 요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물론 40년 이 애국궁에서 지도자 수업도 받고 40년 광야에서 광야 훈련도 받았습니다. 아주 적격이지만 이미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80이 넘었다는 건 정말 요즘의 80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끝까지 이 사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를 사랑하사 이 사명을 감당한 자의 은혜를 주시려고 모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받는 5가지 은혜가 뭐냐? 그 첫 번째 은혜로 바로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 여러분 지팡이가 필요하거든요. 왜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일단
광야 생활에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리떼나 이런 이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거든요. 이 지팡이가 그 들짐승과 싸우는 무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모든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걸로 이 계곡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는 이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목동에게 지팡이는 거의 이 일을 잘 감당하기에 핵심적인 도구와도 같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지팡이를 하나 구해서 40년 동안 짚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 지팡이가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지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나설 때부터는 그 지팡이가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힘이 발현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면요, 내 안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것이 이제 것과는 다른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이것들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지팡이가 다 있어요. 각자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고자 결단하면 이 도구가 능력으로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비범한 것으로,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으로 만드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놀라운 이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부족한가 같아서 또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손을 품에 딱 넣었다가 빼니까 갑자기 이 손에 나병이 발해갖고 손이 다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전처럼 깨끗한 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애굽인들에게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였냐면 나병이었거든요. 약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병이 무서운 게 감각을 무너뜨려 가지고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썩는 걸 모르고 있다가 온몸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이 나병으로 징조를 보여주셨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 이 나병을 누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별로 없고, 기도해서 병 나았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적이 사라진 시대다, 하나님 역사가 사라진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사라졌냐면 기적과 역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기적과 역사를 믿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기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나병을 낫고 나병이 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시점에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상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나병이었는데 이 나병을 품에 품었다가 빼니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품에 품었다가 빼니까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이 품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질병 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아픔을 주게 하는 이런 무서운 이 고통들이 출발점이 어딘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품이라는 거예요. 품에서 나병이 출발했고, 반대로 이 무서운 질병들과 고통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도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 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의 출발점이 결국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단에게 가장 많이 이용당하고 사단의 술수에 가장 많이 빠지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내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려서 사단의 술수에,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말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언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걸 지키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나병조차도 낫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나병이 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방식은 뭐 읽으면 읽을수록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병이 나고 마음에서 나병의 치료가 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진 자가 되셔서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을 이 믿음으로부터 다 치료해내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주시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하도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하니까 내가 너의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어 실패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말도 주셔요. 네 번째로는 드디어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을 주세요.
14에서 15절입니다. 14, 1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순종,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을 주신다거든요.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얘기하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뭐예요? 사람의 복을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의 대부분 이 복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근데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뭐냐면 그 아론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또 하나님처럼 여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두 가지로 얘기하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론이 형이고 더 능력이 뛰어나지만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이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은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카리스마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아론이 모세를 이와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이 고통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하고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인데 이거 하나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작은 일 하나에도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 하나 다스리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모세가 진짜로 거절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꾹꾹 참고 200만 명을 끌고 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동역하는 이 아론 같은 사람, 훌 같은 사람이 모세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아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꼈던 겁니다. 모세의 다섯 번째 복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복이 다 부럽지만 사실 이 다섯 번째 복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힘은 거기서 나거든요. 주로 하나님은 저한테 시키실 일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 사실 벅차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위해 주시고 존경해 주십시오. 제가 기가 살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기가 죽고 지치면 이 사역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너가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이거 줄게. 지팡이의 능력 주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주고 할 말도 친히 가르쳐주고 너를 도울 사람의 복인 아론도 보내겠고 무엇보다도 너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사랑받는 그것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네가 내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읽고 나가서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 저자세인 것 같아요. 모세 그거 뭐라고 이렇게까지 아시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눈에는 지금 누구밖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모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모세를 세우고 싶고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밖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밖에 안 보이시는 이 나를 향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은 요것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실 이유를 만드시려고 하신 거라는 사실, 이 2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복된 백성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